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근심이 언덕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근심이 언덕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주 찬양.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홍롱은혜교회 최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총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강주지에 대표 은퇴 및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장 목사님 신앙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덕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광주제를 짊어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주지혜가 어린 지역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광주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주지혜에 드나드는 수많은 교사들이 정말 어린 생명들의 영혼을 깨우는 신실한 교사들로 아버지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덕재 목사님과 광주지혜 영권을 더하시고 물권을 더하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소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강건케 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런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인사 범사의 정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공경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켜 하나님의 따르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요. 이에로는 나를 위하여 이 명령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죄에 나타나시는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이 시간 한국 대표로 심하고 계시는 서영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황홀한 인생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면은 되게 이제 아실 법한데 에티오피아의 그 마라톤 선수 아베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60년 로마 올림픽하고 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그 육군 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뛰었는데, 그래서 맨발의 아베베라고 하는데 맨발로 그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맨발로 뛰었냐고 물으니까 우리 조국 에티오피아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맨발로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계올림픽 때 그 마라톤을 뛰고 나서,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그 42.19km 그 경기를 하고 나면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체력이 굉장히 다운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완주를 하고 나서 스타디움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한 5분 이상 몸을 풀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자들이 와서 말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20마일을 더 뛸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체력의 대단함을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체력이 있다면 그 마라톤 그 코스를 달릴 때 좀 더 힘껏 뛰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다 뛴 다음에 여유있게 사람들에게 자기 여유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그 코스를 달릴 때 더 많은 힘을 써서 그런 경주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고 또 그것을 마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보람이 있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최원장 목사님의 은퇴와 또 이제 새롭게 대표로 취임하는 신덕재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러면 후대인 그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을 통해서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을 남긴 것이 이 디모데 후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씀의 결론이 오늘 4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 말은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순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TV 방송이 그 24시간 하는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12시나 1시가 되면 방송이 끝났죠.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 끝났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송 맨 마지막 시간에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가시고 그때까지 TV 보셨나요?
맨 마지막 시간이 항상 그 애국가로 끝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말하니 벌써라는 이 바울의 표현 가운데 느끼는 것은 참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벌써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최선을 다한 헌신의 삶이었고 많은 고생도 있었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때는 힘들었어도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참 빨리 지나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인생의 공통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원장 목사님이 저도 이제 이 연수를 보니까 40년이 되셨어요. 사역을 하신지. 그런데 아마 우리 최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40년이 참 빨리 갔다고 그렇게 그 천막을 쳤다가 그 천막에 줄을 풀 때 쓰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영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천막에 줄을 푸는 그것을 가리켜서 떠난다 하는 그 원어의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배가 항구에 매여 있다가 새로운 곳으로 항해를 시작할 때 그 배의 밧줄을 풀을 때 쓰는 그 표현입니다.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간수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날의 그 부르는 그 느낌이 다른 날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는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떠남이 아니고 죽음은 만남이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운 것이지 사실은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장례식이 참 은혜로운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 살게 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고백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하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황홀한 인생 고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말 멋있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순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자기의 삶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한 절에 세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많이 있었는데 레슬링이나 권투나 격투기 같은 운동 경기도 있었고 어떤 경기는 시작에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경기도 있었답니다. 바울은 그런 운동 경기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는 표현하기를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싸움이고 가장 보람 있는 싸움이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에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고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린이전도회는 정말 이 땅에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올해 59년째 이 일을 감당해 왔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최 목사님도 4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어린이라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까 그 고민과 그 부담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한국에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도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그는 오로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단에서 교회를 수호하기 원했고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싸워야 될 싸움과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 한 사람이라도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싸워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말하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결승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결승점까지 도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의 그 반환점을 통과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사역에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만 27년이 지났는데 저와 이제 사역을 함께하는 현장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린이 전도자구나. 어린이 전도의 은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 어린이 전도에 좋은 은사가 많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분이야말로 오히려 내가 떠나고 저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떠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쳤다는 그런 생각이 같은 경기에서 입상을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적에 관계없이 완주하는 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승점에 이를 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개봉된 그 영화 가운데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현석 여사님 그 흥남 부두가 아주 그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압니다. 그게 정말 우리 근대사를 거쳐봤던 중 한 과제인 것을 그 주인공 덕수가 아버지 희생을 합니다. 자기가 좀 돈을 모을 만한 상황이 들었을 때 남동생이 서울대를 들어가서 그 동생 두 바라라고 자기 돈을 다 쓰고 그러면서 독일에 가고 또 여동생 시집 보내느라고 또 베트남에 가고 하면서 자기 많은 고생을 했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즐겁게 있는데 옆에 방에 혼자 가서 덕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했지요. 근데 저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그것이 참 제가 저 앞에 섰을 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일하는 이사님들, 전도자들이 어쩌면 저보다도 상급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죽음을 당할 뻔한 일도 많았었고 정말 저 정도가 되면 포기하겠다 싶은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겨울의 사역자 연수회 때 그 특강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황제를 섬기느냐 하는 그 두 가지 기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카타콤에서 지하 30m, 40m 그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거기에서 그 일생을 맞춰지고 자기의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낳는 동안에도 바깥에 나와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로 간지 불과 한 1, 2년 만에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아주 젊은 그 미망이 있는데 그 남편의 장례식을 자기가 그 집전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자기가 주례 했고 이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젊은 남편이 죽고 여자 혼자 와 있는데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딱 와서 자기에게 말하더랍니다. 총재님, 오늘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남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남편이 자랑스럽고 우리 남편이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 대가를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한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슬람과 또 기독교 종교전쟁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그 땅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도 굉장한 모험이고 또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을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월계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예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고 영원히 남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영원히 남을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눈물로 헌신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그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사실은 그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었다면 그가 사형 언도를 받을 리도 없고 그렇게 형장의 질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의롭지 않은 재판장 때문에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의 제도에 따라서 내 목숨을 잃게 되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하늘에 계신 그분,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분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나의 행한 모든 것으로 그분은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퇴하는 분에게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찬사를 드리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헌신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어쩌면 어린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것은 될 수가 없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덕재 목사님, 정말 앞서서 이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고 사명 마친 목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우리 신덕재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들도 함께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또 다음 때를 이어가는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을 만한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사역을 이어받는 우리 신덕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역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 은퇴하는 우리 최원장 목사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와 그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그 삶에, 자녀들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삶에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롭게 사역을 이어받는 우리 신덕재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군산에서 또 천안에서 섬겼던 것보다도 더 능력있게,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열정을 마음껏 이루는 이곳에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